할렐루야.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좀 빨리 지나갔죠? 이틀을 안 했잖아요, 그죠?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을 안 하고 수요일에도 사실은 안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를 가지고 함께 지나갑시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3일은 안 하고 그리고 3일은 하고 그래서 이 3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좋게요? 설교를 세 편을 준비를 안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냥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할 걸 그냥 그런 또 아쉬운 마음이 또 들어요. 그래서 생각이 참 많습니다. 목사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늘 아쉬움이 남고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드리고 좀 더 뭔가를 했으면 좋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고서 하나하나 순간순간들 지나가게 됩니다. 이번 새벽기도 주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은혜보다도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몸부림을 치고 뭔가를 해낸다 그래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늘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한다 그러고 말 잘 듣는다 그러고 뭘 한다 하지만은 늘 지켜보게 되면은 조금 부족한 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잘한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눈에는 성이 안 찰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지만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걸어가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왕비가 황제를 찾아가게 될 때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갑자기 불쑥 나타나게 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왕비는 뭘 생각했어요? 왕이 나를 받아주는 그런 은혜, 긍휼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는데 그 기대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런 은혜가 내리도록 그런 긍휼함이 내리도록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간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아갈 자격이 없고 뭔가 원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가 된다면은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도움으로 새롭게 일어난 인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차디찬 광야에서 지치고 돌베개를 지고 잠든 도망자 야곱이 있습니다. 형 에서를 눈을 피해서 도망자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도망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남편을 여인 것도 힘든데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타향살이를 하는 룻을 볼 수 있습니다. 모함 여인이잖아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됐는데 그 집에 과부가 3명이다. 시어머니도 과부, 자기도 과부, 또 손이 동서도 과부. 3명의 과부가 눈만 뻐끔뻐끔하고 쳐다보고 있을 때에 나오미가 어떡합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다 했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그들, 의지할 곳 없는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이제 자기 고향을 버리고 살던 고향 모압 땅이 원래 자기 고향이었거든요.
자기 고향을 버리고 이제 타향살이를 떠나게 됩니다. 자,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심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에게 임하게 되질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탈진하여 죽기를 자청하는 자가 있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이십시오. 바로 엘리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긍휼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 왕자에서 일개 무명의 목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기죽어 살던 모세, 이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미디안 광야, 그 광야의 목자의 신분에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모습을 세우시게 될 때에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설득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성경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모두 다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으면 절대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또 역사에 기록될 수 없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다시 일어섰고 역사의 인물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사역 속에 큰 일을 감당하는 인물이 된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지 않았을지라도 힘주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살지 않으십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하나님께 불림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하나님께 뭔가 일을 맡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나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가 불릴 만한 그런 그릇도 못 되며 또 하나님 맡기신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의 모습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내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살렸고 오늘 나를 세웠고 내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를 부르는 장면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계속해서 망설이고 급기야는요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세를 발견하게 됐죠. 그런데 그런 모세를 끝까지 참으시며 긍휼의 은혜로 모세를 모세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요 단순히 불순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순종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다른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려움과 또 그 염려 때문에 제대로 순종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자,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된다. 주일은요 온전히 지키셔야 됩니다. 오전과 오후 잘 지키셔야 돼요. 근데 피곤하면 어떡하지? 하고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일도 많은데 어떡하지? 너무 오전부터 오후까지 다 지키고 하려면 너무 피곤해. 힘들 거야. 그 힘들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주일을 온전히 못 지켜요.
자, 11조를 드리게 되면요, 11조를 드리면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생활과 내 미래를 누가 책임을 져주느냐. 사실 11조를 드리는 믿음은요, 참 귀한 믿음이에요. 현대 사회 속에서 순교의 성도는 없잖아요, 그죠? 거의 우리나라에 순교가 없는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것, 주일 성수주의를 하는 것과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자가 이 시대의 순교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걸 잘 못하게 되느냐? 그걸 안 했을 때, 그걸 했을 때에 내 삶에 어떤 변화와 어떤 부족함이 보일까? 연약함이 생길까? 모자람이 있을까? 불편함이 있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못한다, 그러게 됩니다. 자,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학원을 왜 다니느냐? 그랬더니 열심히 공부하려고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의 마음 한 구석 속에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요, 성적이 떨어질까 봐 얻는 불안감 때문에 학원을 다닌대. 학원을 내가 안 다니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질 것 같대. 그 불안 때문에 학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모세 또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느냐? 그 옛날 40년 전에, 즉 지금 불림받을 때는 80세가 된 노년 때거든요. 그러나 40살 때에 그에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군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 장성하게 되고 많은 지식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자기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유대 사람이고, 유대의 사람은 유대의 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민족 의식을 심어주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가 궁궐 밖에 나가보게 되니까 애굽 군인이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일을 시키게 될 때에 채찍을 치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돼? 민족 의식이 확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그걸 말리는 과정 속에서 애굽의 군사를 애굽 사람을 죽이기 때는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얼렁 파묻었지 뭐예요. 얼렁 파묻었어요. 그럼 뭐를 샤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가 보게 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고, 같은 민족이 왜 싸우십니까? 하고 다 말려요. 이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가 뭐길래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그러느냐? 너는 지난번에 애굽 사람 죽인 사람이 아니냐?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딱 반문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기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인죄 때문에 바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왕국을 나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를 도와주고 그 뭔가를 일을 해보려 했지만 그에게 다가온 것은 질타였어요. 너가 누구길래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그는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오늘 말씀이 아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운데 주저하고 있을 때에 모세의 마음에 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그 모세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계속해서 피하려고 변명을 합니다. 첫 번째 변명이 1절에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듯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40년 전에 그 사건이 그 마음에 큰 충격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만은 저들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지 못할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하게 되는데 방해꾼이나 어떤 세상의 잘못된 제도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말았어요. 그러면요, 다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아유, 난 몰랐거든, 난 참견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말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놨더니 뭐 달라고 그런다고요? 내 보따리 어째서? 내 보따리. 아니, 건져준 것도 생명을 건져준 것도 자기 생명을 담보로 건져주었는데 딱 정신차 일어나지 멱살 딱 잡더니 내 보따리 내놔. 이러면 다시는 누구도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생각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 40년 전에 당했던 그 마음, 그 아픔의 상처, 자기 민족에게 당했던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모세는 다 잊어버리고 허름한 목자가 되어 양을 치고 가정을 꾸리며 사는 것이 평안하고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모세가 행복하게 되는 길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모세가 행복하게 되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친히 찾아오셔서 손수 모세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일을 시키려고 불렀습니다. 야, 이렇게 하게 되면 잘해줄게. 그런데 싫대. 잘해준다니까, 다 해준다니까 싫어요. 몇 번 싫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가인이었어. 쫓아버리잖아요. 그죠? 계속 붙들어 늘어지진 않아요. 조금 설득하다가 안 되게 되면 야, 네 맘대로 가라, 나가, 너 안 써. 딱 그러고 내쫓아버립니다. 모세가 그 지경을 만난 거예요. 사실은요, 계속해서 변명하고 그 자리에 피하려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긴 내시지만은 모세를 놓지 않아요. 긍휼하심으로 꽉 참아요. 화는 나는데 내치질 않아요. 화는 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떨긴 나무에 불을 붙이시며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설득을 해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모세가 안 된다 안 한다 그러게 되니까 모세에게 증명을 하라고,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너 손에 뭐가 들려있느냐? 예, 지팡이니이다. 지팡이를 던져보거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지팡이를 집어라. 집으니까 뱀이 지팡이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뱀은 누굴 가리키냐면요, 바로 바로를 상징하는 것이 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팡이를 던지고 그 집을 잡으라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이는 바로는 너가 다스리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손을 품에 넣어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뱀이 되고 하는 것들을 했는데도 모세가 안 난다 그러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못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이때 하나님께서 그럼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누구 뺐더니 나병이 걸린 겁니다. 다시 넣고 빼라. 손이 온전하게 남을 입었습니다. 자, 이 나병의 사건은 뭘 말하겠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있음을 보여주게 될 거야. 그 당시 나병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나병이 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나병이 낫게 되는 그런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보여주기를 너가 집어넣어라. 나병이 되고 집어넣어라. 꺼내니까 손이 온전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 있게 전하라. 이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너가 모세를 다스릴 거야.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너가 보여줄 수 있어 라고 확신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안 해라 이거예요. 그래도 안 해라 이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둔해요.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둔해요. 말을 잘 못해요. 바로 앞에 가서도 내가 더듬거릴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도 내가 어떻게 내가 말을 부족해가지고 그들 잘 설득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 처음엔 능력이 없다 그러더니 힘이 없다 그러더니 이제는 뭐예요? 힘과 능력을 다 보여주게 되니까 그다음에 말을 못한대. 말을 못한대. 이게 모세가 말을 못하는 것이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에요. 나중에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명령을 거부하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 말씀이 기록이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세가 정말로 말을 못하고 어눌한 자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워가지고 말과 행사, 말은 뭐냐? 말을 하는 거, 행사는 뭐예요? 행사는요, 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앞에 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에 말하는 것과 앞에 선 지도자의 그 모든 능력을 모세는 다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계속 변명하게 됩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애굽 땅에 가기 싫은 거예요. 바로를 다시 대하기 싫고, 그 옛날 4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음해하고 자기를 욕보이고 자기의 선의를 악의로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이지만 그 백성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때 14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화가 바로 났어요. 화가 나셨는데 있잖아요. 우리가 화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뭘 확 집어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 너 안 써, 라고 해야 될 터인데 화가 나셨어. 화가 나셨는데 모세를 다시도 설득하는 거예요. 예, 모세야, 네 형 아론이 너를 맞이하러 나올 거야. 네 형 아론은 말을 잘한다. 레위인이 아느냐? 말을 잘한다. 그가 너를 하나님처럼 받들면서 너를 모시고 다닐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거부하는 이 모세를 계속 달래시는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우라통은 터지는 거예요, 속에서. 여호와께서 노하사, 노는 하셨는데, 화는 나셨는데 그 행동은 뭐예요? 계속해서 모세를 달래는 거예요. 모세를 달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모세가 된 것은 모세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위로하시고, 끝까지 돌보기를 원하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모세를 모세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셨더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 걷어버리고 니랑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모세를 내쳐버렸더라면 모세는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혹시 기록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로, 버림받은 자로 기억이 됐을 것이지, 하나님의 친구로 모세는 나의 벗이라 이럴 정도로 칭찬을 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죽음에서의 부활을 믿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을 믿습니다. 또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를 믿습니다.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결단해야 할 순간에는요, 모세처럼 주저하고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맡기심이 있고 뭔가 하나님의 그 부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요,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저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막연한 두려움과 막연한 불안감이 내게 엄습해 와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다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 말씀에 순종하다가 내 인생의 삶의 마지막이 다 망가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과 막연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며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이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연관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미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은 꼭 보장입니다. 보장되는 그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보장을 해 주셨지만은 우리는 막연한 불안과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변명으로 일삼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이, 변명하고 어떤 때는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라고 소리치며 등을 돌리는 내 모습을 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시지만 이걸 저 한 방 쳐버려, 그런 마음이 굴뚝 같지만은 하나님은 손을 들어서, 주먹이 아니라 손을 피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다시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대안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요 계속 변명하고 도망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긍휼하심이니까 하고 내가 변명하고 도망갈지라도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겠지. 절대로 그런 상상력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날마다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분이, 이제는 변명을 그치고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손에 내가 붙잡힌 바 된 것이 정말 최대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세처럼 믿음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주저하는 모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긍휼의 마음으로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애굽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만나게 하셨던 바로를 만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싫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그들의 지도자가 돼서 그들을 인도하게 만드시게 됩니다. 모세가 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모세가 된 것은 그 마음의 자신감이 아니에요. 모세가 된 것은 그 옛날 애굽 땅에 배웠던 그 학문 때문에 모세가 된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모세를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모세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오늘 그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긍휼하심이 나를 세우고 내게 새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2025년 살아가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 속에서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내는 성공자가 되자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인생길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때는 두려움이 되고 어떤 때는 피곤함이 되고 너무 힘이 든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마지막 진정한 행복자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의 손에 붙들림 받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모세가 된 것은 그의 능력과 그의 자신감과 그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모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지키는 일과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일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도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지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있기를 원하는 믿음의 손들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심년들마다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고난과 또 질병과 어떤 환경이 그들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승리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매 순간순간들마다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일어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이제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날들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 앞에 놓여 있든지 어떤 고난과 질병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며 다시 승리하며 주의 뜻을 완성하여 참 기쁨과 행복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인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